민수기 3장에 이어 4장에는 레위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. 레위의 자손은 크게 게르손, 고핫, 무라리의 자손들이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 중 특히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.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광야 생활 40년이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전전하였죠. 이동하고 머물다가 또 이동하고 머무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. 바로 그런 생활 속에 본문의 레위인들의 직무가 잘 드러납니다. 광야를 이동할 때면 레위인들은 자신의 짐이 아니라 회막과 관련된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다음 수경지까지 이동했습니다. 레위인들은 무겁고 큰 기둥과 텐트부터 작고 가벼운 짐들까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메고 지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. 그런 자세로 황무지 그 광야길을 간다는 것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지고 가는 물건들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.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었기에 만지면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.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회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고 그 회막을 메고 나르는 일을 하였지만 정작 그 회막 안의 성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. 15절, 20절을 보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거나 만지면 거룩하지 못한 그들은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.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지고 가는 물건 만지고 싶었을 겁니다. 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? 하지만 그들은 회막을 메고 나를 수만 있을 뿐 만지는 것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. 남자에게는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나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해당되는 레위인은 총 8,580명이었습니다.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으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의 젊음을 다름 아닌 회막을 지고 나르는 일에 모두 소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아론이나 모세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집전하는 일이 아니었죠. 그저 회막을 지고 나르는 일이 그들이 맡은 일 전부였습니다. 매 이동 때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, 그들은 젊음을 바쳐 광야 위에서 회막을 들고 행진하고 또 행진했습니다. 그들은 그렇게 회막을 나르는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아가며 나이 들어갔죠. 하지만 그 반복적이고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일이 그들을 구별시켜 주었습니다.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막을 매는 일에 자신의 젊음과 그 힘을 들였기에 회막은 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, 행진하는 그 여정 중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. 회막은 영어로 하면 The Tent of Meeting, 곧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회막을 매는 레위인의 수고와 반복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. 우리는 보통 회막이라고 하면 제사를 집례하던 아론과 제사장들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은 회막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며 반복의 삶을 살았던 무명의 8,580명의 레위인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. 회막이 레위인들의 수고와 반복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한복판 그 중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은 유명한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반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린아이의 생명이 부모의 수고와 반복되는 일상으로 잘 자라나듯이 말입니다.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기도 하셨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훨씬 더 많은 레위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.
그 삶은 비록 유명하지 않고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단순한 노동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, 그 사명을 감당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우님들,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보기엔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레위인처럼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그 반복되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. 그 일상의 반복 속에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. 무엇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와 반복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.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게 하신 나의 자리에서 수고와 반복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.